6장 9에서 13절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 말씀 찾은 친구들은 자리에 일어나고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주고 보고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차게 우리 외워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매님부터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나를 가입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나만 앞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좋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교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한동안 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듣지 않기 때문에 복습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주기도문의 이 구조는 무슨 버거다? 햄버거인데 햄버거 중에서도 수제버거가 아니라 패티가 몇 개 들어간? 2개 들어간 더블버거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한 게 첫 번째 패티 내용이었고, 패티가 아니라 빵의 내용이었고, 그리고 2가지 패티가 있는데 첫 번째 패티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거룩히 여기는 게 뭐다? 거룩하게 시옷지은 소중하게 거룩하게 생각하는 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며 이거는 뭐다? 잘 기다려야 된다. 우리는 기다리는 종교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지금 우리 나라가 너무나도 혼미합니다. 요즘 물가 상승도 힘들고 요즘 금리도 너무 힘들고 요즘 어른들의 이야기예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셔야 됩니다. 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다. 근데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서 기다려야 된다. 이걸 배웠었죠. 그쵸? 그리고 2번째 패티는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 단순히 밥 주세요였나? 아니었죠. 단순히 밥 주세요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 필요한 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신뢰하는 거였다. 내 계획과 내 뜻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분들 빨간벗고 다니는 사람 이사람 지금 없잖아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고 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일 지켜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기도였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삶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니까 흙탕물이 우리에게 튄다 안 튄다? 튄다. 여러 가지 죄들이 막 이렇게 우리에게 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깨끗이 씻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정말 깨끗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된다. 예,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저 시험이 테스트였나? 테스트가 아니었고 유혹이었어요. 그죠? 삶을 살다 보니까 유혹이 너무 많아요. 뭐 남자들은 그런 음란한 유혹도 많고 게임의 유혹도 많고 친구들의 유혹도 많고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어요. 그런 유혹들 가운데 나를 어떻게 해달라? 보호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있는 이 6장 13절,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배워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말씀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준비 시작. 아멘. 좋습니다. 자, 재밌죠? 뭔가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에 있는 내용과 좀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발견한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색깔이 다른 거, 저는 삶의 색깔이 다르게 한 거고. 색깔 다른 거 말고. 괄호 쳐져 있죠? 괄호가 쳐져 있어요. 괄호가 쳐져 있는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면요. 여러분 한번 성경책 한번 가지고 있는 친구들 찾아볼까요? 보면은 이제 괄호가 쳐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책에는요 괄호 옆에 뭐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어서 5번, 6번, 존사인 성경책에는 4번으로 펴져져 있는데 그 번호를 따라 밑으로 내려가서 찾아보면 이런 내용의 설명들이 있어요. 고대 사본에는 이 괄호 내용이 없음. 좋은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고 좀 저렴한 성경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 어린이 성경에 혹시 있나요? 없죠.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좋은 성경책에 잘 적혀 있는 거죠. 자, 궁금합니다. 왜 가로가 쳐져 있지?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니 해석으로는 고대 사본에는 없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이제 쭉쭉쭉 그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그 기도를 마태라는 제자가 예쁘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책이 원본이에요? 사본이에요? 원본이에요. 마태가 기록한 게 원본이고 이 원본을 기록한 걸 보고 다시 다른 사람들이 막 그린 게 뭡니까? 사본이겠죠. 예. 그래서 처음에 원본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없었는데 쭉쭉쭉 그 고대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사본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다가 그 내용들이 어느 날 갑자기 괄호해가지고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본에도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천 이야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추가되어서 적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추가했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닌데 추가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성경이 아니라 사람이 지어낸 얘기 아닌가? 이거 후배들의 고백들이 왜 이렇게 추가했을까? 라는 이런 의심들과 궁금증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사님이 이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볼까요? 능력에 대한 확신. 시작! 더 큰 목소리로. 능력에 대한 확신.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잘 따라왔단 말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또 당신의 통치가 하는 나라가 오길 원하며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뜻을 선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용 양식을 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쭉쭉쭉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하면서 혹시 의심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진짜 해주실까? 진짜 이런 것들을 들어주실까? 라면서 이렇게 해본 적 없으십니까? 옛날에 내려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예화를 했었는데 조사님 그 전설적인 이야기 하나 가지고 올게요. 옛날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마을에 가뭄이 찾아왔어요. 비가 몇 개월 동안 내리지 않아서 사람들이 곧 말라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어요. 비가 너무 안 온다. 하나님께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해가지고 다 같이 모였어요. 근데 왜 그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그래 너희들에게 비를 내려주겠노라. 그런데 7일 동안 같은 시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해라. 그러면 7일이 지난 그 끝나는 날에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그 시간을 가져서 부흥회처럼 그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7일째 날 기도회에 많은 사람들이 어김없이 모였는데 이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 중에 어느 한 꼬마 소녀 아이의 행동 때문에 모든 어른 성도님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7째 날 이제 기도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러 모였는데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그 꼬마 혼자 우산을 가지고 온 겁니다. 다른 어른들은 우산을 한 명도 안 챙겨왔는데 그 꼬마 한 명만 우산을 챙겨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우산을 챙겨온 그 꼬마를 바라보면서 와 진짜 내가 기도는 했지만 이 하나님께서 비 내려주신다는 것을 정말로 내가 믿지 않고 있었구나 라고 했던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라고 아니고의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다. 내가 기도하고 주일날 와서 기도하고 예수 전사님이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학교든 집에서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여러분 그 기도를 하고 있지만 진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냐 안 믿냐? 믿는다면 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시가 믿는다라는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 어른들처럼 우리에게 그런 행동이 없지 않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속마음은 설마 되겠어? 설마 하나님 이루어 주시겠어?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얼마 있어 읽어볼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준비 시작. 갈로 있는 거 더 크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당신에게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권세, 능력, 파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원히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을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유혹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능력과 그 영광이 있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친구들 아시겠습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이 정말 많은 기도를 적었어요. 그 기도 중에요 주세요 주세요 도와주세요도 많지만 그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가 진짜 많아요. 하나님은 내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 원수를 넘어뜨릴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 많아요. 우리가 그 기도를 배워야 된다.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 못했다 그냥 기도를 했으니까 자야지 라고 이렇게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친구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 같이 외우잖아요. 그때는 여기 중간에 뭐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없죠? 혹시 뭐가 없는지 아세요? 오, 대게. 여러분 대게가 뭔지 알아요? 우준아, 대게가 뭔지 알아요? 대게. 그 영덕 대게만 아니고 여기서 대게가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지금 여기는 대게가 빠져있죠? 이 대게가 뭐냐면 조사님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대개는요 접속사예요. 접속사는 뭐죠? 문단과 문단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인데 뭐냐면 for이에요. for. 그래서 우리말로 바꾸면 왜냐하면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개혁된 성경이어서 약간 번역판이 조금 더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 성경 얼마 전 성경만 쳐다보면 여기 보면 대개가 있는데 그 말이 뭐다? 하나님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개라는 표현이 그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조사님께 이렇게 너희들에게 제발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주기도문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7주 동안 열심히 알려줬는데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발가락을 한번 공지할 거라고 손 들라면 조사님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정말 좀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한번 기도 한번 잘 해봐야 되겠다. 좀 노력해볼까? 좀 애써볼까?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면 그냥 주세요 구하십시오라는 그 기도도 하겠지만 그 기도 뒤에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좀 그 능력을 찬양하는 그 기도를 꼭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것을 믿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있어요. 아빠 이거 해줘요. 아빠 저 이거 필요해요. 아빠는 그거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와 아빠 기분 얼마나 좋겠어. 그죠? 아빠가 내 딸이 나를 이렇게까지 신뢰하고 있네?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믿고 있네? 라는 이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감동이 얻어지겠어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라고 후대에 우리 신앙인의 선배들이 이런 내용을 추가해서 넣은 겁니다. 이단이어서 넣은 게 아니고 사인이어서 넣은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넣어져서 관로 안에 포함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친절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능력에 대한 확신이었고, 이제 두 번째 뭡니까? 시작! 응답에 대한 확신.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가로에 있는 내용을 우리 저기 빨간 글씨를 이제 핵심을 둬서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잠기는 마음으로 큰 목소리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나라를 다스릴 권세, 파워, 영광이 영원히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믿습니까? 아버지라고 난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이, 그 능력 있는 분이 우리가 예전에 Our Father를 배우면서 와 마찬가지로 그냥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아니라 산에 있는 돌산, 그냥 금산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아버지라고 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해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분이, 이 능력 있는 분이, 파워 있는 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혹시 전도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의심과 확신이 안 서는 친구들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짧은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없을 거야, 혹은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그냥 너무 여러분 16년이라는 그 인생은 전도사님 보기에 너무 짧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두 번이나 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못 믿겠어라고 이렇게 쉽게 내뱉어버리는 그 말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너무 짧은데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역사하고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면서 나아갈 그 일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데 전사님이 느꼈잖아요. 여러분들 전사님도 여러분 나이 때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하나님한테 욕하고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대학교 떨어뜨립니까? 하면서 손가락질 한 적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몇 년 더 살아보니 조금 더 여러분들 더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내 상황만 바라보고 아니야 하나님 있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너무 쉽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고등부 가고 대학교 가고 이렇게 가서 정말 많은 교육자들을 만나고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많은 이야기들을 배워나가면서 또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좋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자,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갈로 안에 있는 것들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살펴보니까 그 추가된 기도는 후대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뢰하며 나아갔던 모습의 기도의 형태로 남아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고백이었죠? 내게 나와. 왜냐하면 당신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파워가 있는 분이십니다. 영광이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그 능력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응답에 대한 확신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꼭 이루실 것을 믿는다는 그 확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있어요. 거절하심도 응답이에요. 거절하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안 주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 안 해주세요. 그거 왜 그런지 아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절하신 그리고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에 대한 응답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해볼 건데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찬양을 가지고 왔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지 않을까 싶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 하나님은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는 분입니다.
또 넘겨볼까요?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님께서는요 내 삶에 가만히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고 계시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다음 또 뭐죠? 넘겨볼까요? 주님만 의지해요. 내가 그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 그 주님의 능력과 응답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 후렴 가사거든요. 주님만 의지해요. 다음에 주님 사이에 뭐죠?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스. 주님만이 예스입니다. 주님만이 응답하십니다. 주님만이 맞습니다. 예 주님. 이 고백이 바뀌어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